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어제까지 바울 일행은 구브로의 바보에 있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갑니다.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17절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19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합니다.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시대를 보내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 징계하시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가 21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잘못했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엎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세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23절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유대인은 압니다. 유대인은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했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27절 예수를 정죄하여 28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습니다. 여기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는 것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맞고 죽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처음 성경에 기록한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은 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훌륭해서, 예수님의 철학이 위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과학 지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부인하려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